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농사를 지으면 우리 잘 알죠. 심으면 거둔다. 심으면 거둔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열리게 됩니다. 팥을 심는데 콩이 날 리가 없고 팥이 납니다. 땅을 통하여 밭을 가꿀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가꿀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뿌리면 거둔다는 것은 잘 알고, 이걸 심으면 이것이 나고 저걸 심으면 저것이 나는 것도 잘 알지만, 우리가 잘 아는 문제, 내 마음을 가꾸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밭은 알다가도 모를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선물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완벽하게 재배의 조건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여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온실과 같이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씨앗과 같은 그런 우리의 생각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의 씨앗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씨앗은 뿌리니까 꽃이 됩니다. 어떤 씨앗은 떨어지는데 잡초가 되더라고요. 희망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낙관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 근심, 회의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불안의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증거는 어디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불굴의 힘으로 부정적 생각을 이겨내고 늘 인내와 낙관과 용서를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선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린 지금 그 수확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늘 우울한 모습으로 죽을 상인 내천자를 기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라고 궁금해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잡초와 가시덤불의 그 밭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까다로운 아내를 둔 남자가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항상 돌아오는 시간은 정하여 있지만은 아내를 이렇게 기분을 띄우려고 1시간을 예서 일찍 도착하면서 이렇게
그 아내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막 집에 돌아온 걸로 하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퇴근하는 모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남편이 다시 문을 열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7시 반이에요. 어디 가서 뭐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찍 돌아도 그렇고 늦게 집에 있다가 한 몇 시간 지난 후에 또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했더니 아내의 반응은 사늘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내는 잡초 같은 생각이 늘 그 머리에 염두에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 수확을 늘 잡초와 같은 그런 수확을 거두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잠시 멈추고 중요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마음이 온실이고 생각이 씨앗이라면 우리도 조심해서 씨를 뿌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온실에 뿌릴 씨앗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골라야 됩니다. 혹시 누가 나쁜 씨앗을 뿌리고 갔는지 그리고 살펴보면서 잡초는 하나씩 뽑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일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번역하면은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요새 러시아호에 가면 그렇죠.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똑같은 교통체증을 이렇게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대라도 더 빨리 추월해 갈까 그러면서 생각이 그냥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오늘도 또 이 시간이 또 늦겠구나 그러면서 막 투정 부리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부글거리지? 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막 투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똑같은 체중인데도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는데 어떤 일을 기획해야 되느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두 어머니가 똑같이 비극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멸하면서 말합니다. 난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 그러면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 어머니는 낙심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업가는 똑같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에게 취해서 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남편이 똑같이 실수를 범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마음의 선뿌리를 키우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깊이를 발견했다면서 마음에 감사를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집주인이 출장 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 펜션을 좀 관리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맡겨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잘 간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펜션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밍이라고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이 좀 이 장소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축구 선수들이 왔는데 그 선수들이 파티할 장소를 또 원하기에 또 이 장소를 이렇게 또 대여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집주인으로서 질문은 이거예요. 이 펜션은 당신이 참 잘 관리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맞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거절할 줄도 모르느냐? 여러분 생각 속에 더럽고 부정적이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거절할 줄도 모르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일부에는 이미 쓰레기가 널려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찮은 오물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문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물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것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들이닥쳐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분을 품고 뚜껑이 훌쩍 열려버립니다. 복수가 머무를 곳을 찾아도 그 복수를 마음에 품고 내 마음의 중심에 탁 앉혀버립니다. 연인이 파티를 원하면은 그저 부엌으로 인도해가지고 막 분주복잡하게 그 모든 파티를 벌일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정욕이 초인종을 울리면 새 이불을 꺼내가지고 우리 같이 즐기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절할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요구를 수용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의 관리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어떻든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그냥 무마해버립니다. 시간관리, 체중관리, 인사관리, 심지어는 피부관리에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관리는 어떠한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사고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하셨어요. 성문을 지키는 병사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단단히
예수님 자신이 지키셨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입장을 거부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우리라면 누구나 왕위를 생각하면서 입을 벌리면서 내가 왕으로 추대받다니 흐뭇해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극적인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임박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자 충동적인 사도 베드로가 만류하며 나섰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 갈보리의 피로성의 의문을 제기하렸던 그런 참이었던 것입니다. 그건 부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문간을 막으시면서 예수님은 이단적 생각에 입안자와 전달자를 동시에 줄다름쳐 달아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실 때도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 병든 소녀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받고 그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사람들은 예수께 소녀가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자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참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죽은 것을 분명히 보았고 숨도 쉬지 아니하고 지금 새파랗게 질린 저 모습을 보면서도 잔다고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과는 달리 그분은 모욕을 받기를 거부하시면서 마가복음 5장에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원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쫓으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비웃었음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비옥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한 가지만 결단하면 우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권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시키자. 내 생각을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자. 이렇게 결단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의 최고의 경영자다 주장했던 말씀입니다. 삼라만상 특히 우리 생각의 최종 결정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심지어 부모들이 쓸모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 천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는 나 자신보다 높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죄가 너무 많아 용서받을 수 없는 자로 볼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권위를 예수님께 드린다면 그런 정죄의 생각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 한 사람은 엄청난 존귀한 사람임을 깨달아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의 생각에도 미칩니다. 내가 은행 강도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은행 가서 어마어마한 돈을 훔치리라 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도덕질이 잘못임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권위 아래에 둔다면 절도 계획은 우리의 생각 속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 안 되는구나. 도덕질이구나. 안 하는 거죠. 권위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이러한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순결한 마음을 지니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럴 마음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분의 의지에 따라 그분에게 복종하는 의지를 여러분이 드린다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온실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좋은 과일 맺기를 준비되어 있는 비옥한 온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자, 우리의 생각은 마음의 문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온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문간이 마음입니다. 뿌릴 씨앗과 버릴 씨앗을 결정하는 전략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안으로 들어오시는 생각들을 관리 및 여과 작업을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문간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상한 생각이 접근해 올 때에 그러면 문을 활짝 열어 들여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지만 성령님은 문간에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을 무방비 상태로 그냥 두지 않고 문간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적합한 생각이 사로잡을 만한 준비를 갖추고 오늘 수갑과 족쇄를 들고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존감에 대한 생각이 접근에 들어오게 됩니다. 건방지게 이를 데 없는 동네 깡패의 모습으로 그 생각이 문간으로 어서대면서 걸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자야, 너는 평생 패자였지. 인간관계도 직업도 야망도 다 날려버렸어. 아마 이력서를 쓸모없는 패품이라고 써도 될걸. 그게 바로 너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문을 열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나는 그런 사람 맞아. 그러면 그 생각은 잡초처럼 그 씨앗이 떨어져서 옥토에 완전히 그냥 잡초밭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아버리고 가시던 불이 팍 엉켜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네 말이 맞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어서 들어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생각을 들여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그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수갑을 채워서 법정으로 끌고 가 그리스도의 재판석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너 잘했어. 심판이 있을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 생각이 말하기를 저는 패품이라고 하고 패배자라고 하고 평생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찬성하면 그때 우리는 들여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너 패품 맞아. 들여보내. 판결 그렇게 예수님이 내리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차버리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선하심을 위하여 지원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조소하던 그 악한 생각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것입니다. 우리가 못났다거나 하찮은 존재라고 말하는 생각은 분명히 성경에서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패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우리를 정죄하는 어떤 세력을 우리는 물러칠 수도 있고 그들은 스스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 깡패였다면 이번 생각은 열성팬이 있습니다. 팬들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잘난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문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야, 당신은 정말 멋있어. 정말 아름다워. 당신의 있음을 이 세상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러면서 여러분을 막 환호하고 이렇게 높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열성 팬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아첨이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은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서 환호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던 발걸음을 끝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 방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생각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을 알고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뽑아 보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환호를 부르고 여러분들을 높이고 이렇다 해도 거기에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생각을 온실에 환영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만 우리는 허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난의 생각도 아니고 아침의 생각도 아니고 유혹의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가 남자라면 그 생각은 야한 붉은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여자라면 그 생각은 우리가 늘 원했던 멋진 남자입니다. 악수로 손끝이 설질 때마다 향수 냄새가 확 퍼지면서 은근히 초청의 말이 들려오게 됩니다. 어서 들어와, 괜찮아. 우린 다 큰 어른이잖아.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뒤로 물러서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다. 우리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하여 우리는 그 섹스의 생각을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엽죽게 되죠. 주인이시여, 이 잘못된 생각을 내가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고린도전서 6장 7장보다도 더 분명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혹자가 우리 배우자가 아니라면 문을 닫고 걸어 잠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초청의 배우자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야말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처녀인데 총각에서 초청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일은 우리가 반겨야 되겠죠. 우리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씨앗을 잘 골라서 그 씨를 내게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잘 골라서 예수님의 권위에 늘 복종해서 그 씨앗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그 수확이 정말 크게 될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농부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경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씨앗을 골라 뿌려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추수의 영광, 추수의 기쁨, 추수의 즐거움을 여러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이 영광이 씨앗을 골라 뿌려서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께서 허락한 순결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누리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잡초와 같은 우리를 부르사 영광의 자리에 아름다운 씨앗을 복음을 통해서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늘 온실의 문을 지키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씨앗을 뿌려 엄청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